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날마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자 이 아침부터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처음 내는 목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한 처음 아뢰는 기도를 오직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가 오직 주님 앞에서 주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근심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의 근심은 많은 것들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기도 하고, 또 이루어져도 별것 아닌 일들도 많은데, 그저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을 더욱 근심시켜서, 또한 근심이 근심거리를 낳아서 근심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을 제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합니다마는 더 큰 은혜만을 바라고 더 큰 은혜만을 은혜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호흡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통하여 쉼을 갖게 하시며, 또한 매일매일 삶을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사람들을 곁에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안연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오늘은 또한 깊이 깨닫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중에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보면 기뻐하고 안심할 만하게 여겨질 것보다는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집을 짓는 일이 다 그런 것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잘 감당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건축주라 하지만 사실 그 공사의 실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건축을 위해서 시공사와 또 시공사를 통해서 하청을 받은 여러 건축 분야의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들로부터 또 다시 재하청을 받아서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회사가 이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앞에 참여하고 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충성토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깨달아서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하시되, 이내 그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 공사장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 이웃들은 또 공사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불편한 것을 호소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만나주시며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근원 삼게 하시려고 세워가시는 집이오니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며 기대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공사에 일일이 관여하고 있는 모든 실무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실무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권사님들과 교우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심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겸손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통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저희들을 일깨워 주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찬송합니다. 이 아침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또한 여행 중에 출타 중에 해외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느라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각 가정의 부모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아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쳐가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병을 내리사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일이며 동시에 그 아합 왕 앞에서 되어질 일들을 향해 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토리, 그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움을 주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그 곡식 가루가 이제 한 움큼밖에 없는 곡식 가루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정말 다 떨어져 가는 그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초반에는 이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후에 혹은 이 일 후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접두사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이렇게 전환되어질 때에 그 사이에 끼워 넣은 듯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앞의 일과 그 뒤의 일을 연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그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야기이고, 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있었던 매일매일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볼 때 매일매일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우리는 매일매일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다가도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좀 큰 일처럼 보이는 일 앞에서는 그건 별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큰 사건만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매일매일 먹고 살았다는 사실은,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무엇보다도 그 기적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허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은 아주 큰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말 그대로 돈 벼락을 맞게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매일매일의 기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일매일 그 일상의 기적에 대해서 참 둔감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듯 이만큼의 건강으로 자고 일어나고 또 하루를 살고 또 쓰러져 정말 못 일어날 것 같다가도 또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기운으로 사는 이 매일매일의 그 일용할 양식, 일상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참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가장 발달한 인문과학 쪽에 있는 학문 영역은 행복학이라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연구. 행복에 관해서 말하는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 행복은 어떤 그 세기,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행복할 일이 한번 꽝 하고 있어봤자 그 몇 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소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그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그러한 일상의 행복이 다 원망으로 바뀌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병들었다가 증세가 심히 위중해지다가 결국은 숨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부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해놓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말투는 점잖은 것 같지만 여기에 얼마나 이 슬픔과 그리고 분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다 짐작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은 점잖게 했지만 바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이 이 집안에 오면서 이 사달이 났다.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났다. 아니,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죽을 위기에 다다른 한 가정을 먹이시고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 기적은 다 까먹고 지금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났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다가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길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와 시비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은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고 처분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순종할 일이지 사람들 사이에 따질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해서 따지고 수군수군돼서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그의 아이를 달라 하여서 여인의 품에 받아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정도의 아이일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엘리야가 이제 앉고 오르락 내리락 한층 다락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아주 뭐 큰 장성한 다 큰 그런 그 청소년 내지는 아주 많이 자란 아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왜 그 여인 앞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의식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이를 살려내라는 말없는 분노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자면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듯하게 보여질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실 일인데 마치 잘 보시오. 내가 이 아이를 기도해서 고쳐지는 것을 보시오. 똑바로 눈 뜨고 보시오. 이 아이가 나을 것이오. 해가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독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2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주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의 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을 주장하는 것에 아주 그 깊이 침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생각을 하니까 내 생각이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관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점점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내 심령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시는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겸손히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나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이렇게 저렇게 중에서 이렇게로 자기 마음을 정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조언을 구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조언을 해줄 만한 그 어른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분이 그가 원하는 이것을 짚어주지 않고 저것이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이것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았던 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저럴 거면 왜 물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는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는 가지고 온 그 뜻대로 간다니까요.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든가 엘리야가 고백한
말씀을 아뢰었던 말씀을 들으셨다든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든가 이런 표현을 하지를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울음소리도 아닌 그 부르짖는 소리, 마치 그 짐승이, 말도 못하는 짐승이 막 부르짖으면서 그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소리는 바로 그 간절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울음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와서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러면 요 전까지는 어땠다는 겁니까? 물론 이 순간에 큰 감격으로 인해서 표현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더욱 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전에 그가 느꼈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했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우침의 정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보는 나의 시선, 그리고 내 앞에 만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궁극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한참 멀어진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잘 보입니다. 근데 멀찌감치 계속 서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대충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파악하고 하나님 뜻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마음대로 오해를 하고는 그리고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더 인도하십니다. 가까이 가십시오. 내 삶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골프 치는 분들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다니죠. 뭡니까? 이렇게 보면 거리가 이제 측정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얼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한참 멀어진 곳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숨어놓고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줄로 그렇게 과신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어디 있느냐고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음성조차 들리지 않을 만한 곳으로 숨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혼자 우기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인의 상황에서는 참 기가 막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와 같은 은혜를 깨우쳐 알게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일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감격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